먼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설교는 사실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 설교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말씀 첫 번째 말씀 드리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절에 보시면 무기 하나가 등장하는데 활이라고 하는 무기가 등장합니다. 고대에서는 대개 무기라고 하면 칼, 창, 활이었습니다. 칼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을 살상하는 용도로 칼을 사용했고, 창은 좀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서 던지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은 나아갈 수 있는 거리가 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볼 수 있고, 57절에 등장하는 활은 꽤 먼 거리를 나아가서 관역을 맞추는 것, 표적을 맞추는 것, 이런 용도로 활을 사용하게 됩니다. 시편 전체 오늘 읽었던 78편 전부를 쭉 읽어보면 꽤 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활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 세상의 관역에 맞출 수 있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으로, 시간이 되신 분은 나중에 78편 읽어보시면 출애굽의 기적으로, 또 우리가 민수기 공부했던 광야의 이야기가 78편 앞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반석, 만나, 또 메추라기 이야기,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 홍해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관역을 맞추는 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5절 읽지 않았는데 55절 보면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읽었던 말씀 56절에 역접이라고 그러죠. 그러나라고 하는 반대되는 접속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읽어보시면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자기 58절 같은 데 보면 자기 산당도 세우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조각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속이는 활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죠. 원래 속이는 활이라고 하는 57절의 말씀은 정확한 번역은 여기 있는 번역입니다. 느슨한 활입니다. 속인다고 하는 말이. 근데 느슨한 활은 그럴싸하고 정상적인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활실을 당겼다가 놓는 순간 목적지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돼서 결국 속이는 활, 사람을 속이고 상대를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는 활이어서 이제 우리 번역은 아예 그냥 속이는 활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세상에 정확하게 관역의 중심에 맞춰야 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안락과 평화의 시간을 보내면서부터 그들은 어느새 속이는 활이 되어버렸습니다. 느슨해진 활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기 목적, 자기 뜻을 따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 자기 뜻을 따라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길 없는 광야를 걸을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인도함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매일 다니는 길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가진 재능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였던 광야의 세상에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부터는 내 힘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정착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광야의 생활에서는 정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농사할 수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농사하면서부터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하면서부터 풍요와 성공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액세서리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중심에서 비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돈도 자신들의 우상이 되어서 나의 꿈을, 나의 목적을, 내가 원하는 탐욕을 이루어질 그 신을 찾아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활이 느슨해졌다, 느슨해진 활이다, 속이는 활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하나님께서 속이는 활이 되어버린, 느슨해진 활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참 많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다시 활을 조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지만, 느슨해진 활이면서도, 속이는 활이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런 그런 표시가 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척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았던, 그러니까 성도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무 큰 실망을 하셨고, 그래서 60절에 보시면 실로 이야기 나오죠. 그다음에 61절에 그의 능력,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고 했는데, 60절의 실로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의 성막이 처음 머물렀던 장소가 실로입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일했던 곳이 실로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네, 실로의 장막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빼앗겼다고 했는데 61절에 이것은 언약궤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기초로 세우지 않고 정착하고 나니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오만 교만 속에 자신의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었던 느슨해진 활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에 대해서 실망하신 이야기가 오늘 시편 78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활, 느슨해진 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일수록, 속이 빈 사람일수록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속이 든든하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겉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내가 입는 옷의 브랜드라든지 그것에 그렇게 쉽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이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자꾸 겉을 화려하게 단장하는 것처럼 이미 다 느슨해진 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속이는 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더 화려하게 활을 깨끗하게 닦고 매끄럽게 외관을 치장하는 일에 더 힘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는 외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결단이 없이 겉에 의식만 남아있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같은 경우도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모든 제사, 제물이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서 속마음은 없이 겉으로만 예배드리고 마음이 떠난 상태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가 참 듣기에 너무 거북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의 속을 아는데 겉으로 확 말을 하면 저 사람 되게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인간을 향해서 속이는 활인데도 아닌 것처럼
이미 느슨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실망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느슨해진 활, 속이는 활, 어쩌면 저를 가리켜서, 어쩌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 믿고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는지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리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 뒤돌아서지 않겠다. 그 사람 누군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해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 즐겁고 찬송하는 것이 그냥 1절 2절 불러서는 양에 차지 않아서 목이 쉬도록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서 또 읽고 또 읽었던 그런 신앙에 뜨거웠던 팽팽했던 하나님께서 활시위를 당기실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였었는데 어느새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신앙의 경력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활이 점점 느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뜨거웠던 첫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혹시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것은 아닌지, 남들처럼 기도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고 성경 어디 찾자고 그러면 대충 이쯤 있겠구나 하고 좀 뒤늦게 시작해도 빨리 찾을 수 있고 언제 일어서는지 언제 앉는지 몇 월에는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이런 거는 익숙할 수 있어도 정말 그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세상의 본성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이러한 팽팽해진 내 삶의 그런 활이 아닌 느슨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것이죠. 그냥 말씀이 거울입니다. 내 인생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의 활의 이 상태는 어떤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당겨보면 내 삶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과연 내 삶은 팽팽하게 당겨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 또 유혹 때문에 나의 본성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이 줄은 다 늘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느슨해진 활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느새 한국 교회의 강단에 매뉴얼은 교회들마다 매뉴얼은 많은데 임마누엘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워드라고 그러죠. WORD. 말들은 참 많은데 성경에서 보면 영어로 W가 대문자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소문자도 있고 대문자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말씀할 때 워드는 대문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문자 워드는 많습니다. 근데 어느새 대문자 워드는 사라진 시대. 말들은 많은데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껍데기만 남아있는 느슨해진 활과 같은 그런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어둠 속에 가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나도 같이 그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빛은 사라진 채 같이 어둠 속에 한 동류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딘가에 가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들과 같이 맛을 다 잃어버려서 길바닥에 버려져도 내가 아무런 항의를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느슨해진 활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좁은 문이 정문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문으로 걸어갑니다. 야, 하나님만 믿어서 뭐가 되겠어?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 여전히 내 경험, 내 지식, 때로는 내 자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잠깐 머물 이 땅에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생명을 걸고 이 땅에 내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제주도 3박 4일 여행 갈 때 어떤 사람은 큰 짐을 싸기도 합니다. 자녀가 그랬다 그러죠. 엄마 그만 좀 싸. 갔다 올 건데. 아니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해. 자녀가 보다 못해 한마디 했다 그러죠. 엄마 3박 4일 갔다 올 것도 이렇게 준비할 것이 많다면 영원히 살 천국을 위해서는 엄마 도대체 준비하고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었다 그러죠. 우린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팽팽한 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느슨해진 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속이는 활이 되어서 때로는 목사로 사람들을 속이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신앙생활 50년, 30년, 20년 이런 경력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 뜻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너무 서글픕니다. 내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한 채 사람들은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걸어왔던 삶의 궤적과 그 방향과 그 궤적을 향한 그 중심부에 꽂히지 않은 내 인생이라면 느슨해진 활을 가지고도 여전히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참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눈물 나는 시간입니다.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잘못 살았다고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을까? 이스라엘은 박토이기 때문에 포도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과수원입니다. 가장 좋은 땅에 열매를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주인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땅도 아니고 포도원에 심겨졌으니까.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민족은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출애굽과 광야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부모 세대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구약의 말씀들이 이미 있어서 예수님도 이사야 성경도 읽으시고 시편도 읽으셨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고든 활이 되어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에 심겨져 있는데도 주인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3년이나 기다렸는데 내가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3년이면 그래도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만하면 사실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요? 고든 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이 세상에 보여줄 충분한 시간이 이 정도면 흘렀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 근데 발음도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못해인데 못해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나 못해 이럴 때 발음을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모태신앙, 못해. 초등학교 때, 그리고 어느새 교회 다닌 세월이 장구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 찍어버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주인이 분노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아니 너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좋은데 너 때문에 다른 열매도, 그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때문에 다른 열매 맺는 다른 것도 심지 못하는 거, 나의 느슨해진 활 때문에 나의 느슨해진 나의 신앙 식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열정도 사라지고 진실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거짓으로 포장된 내 신앙이라면 그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나의 찢어진 청바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여기저기 다 기워요 입어야 할 그런 내 신앙의 모습 때문에 처음 교회 오는 분들이 실망하고, 아, 교회는 저렇게 다녀도 되는 건가 보다, 신앙생활은 저만큼만 하면 되는 건가 보다,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리라, 지금이라도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결단했던 사람들이 나의 느슨해진 활 때문에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적당히 하면 되는 거구나,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만 오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땅을 버리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요.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오늘 느슨해진 화를 보면서 시편 78편의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읽어보시면 청년도 나오고, 청년은 다 불살라지고, 처녀는 시집갈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제사장은 다 죽고, 남편을 잃은 아내들은 슬피 울는다는 그런 이런 그 전쟁의 참혹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떠나자 적군에게 넘겨진 이스라엘의 그 절망과 실패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슨한 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말씀해 주실까? 속이는 활이 되어서 목사가 여러분을 속이는 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저를 속이는 활일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부모가 자식을 속이고 자식이 부모를 속이는 활이 되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듯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해 주실까? 찍어버려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인님, 내가 거름을 주고 두루 팔 터이니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년에 와서 그대로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말씀하십니다. 느슨한 활이 되었던 우리, 열매 맺을 시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토양에 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무슨 방어 운전을 해서, 또 내가 좋은 약을 먹어서, 우리 부모가 어렸을 때 나한테 뭐 좋은 보약을 먹여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운이 좋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국률 많으신 하나님께서 한 해 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미 다 활이 느슨해져서 쓸모없어서 불에 타버릴 것이지만, 하나님 한 번만 더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활이라는 것, 아직도 내가 땅에서 패여지지 않은 채 아직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느슨해진 활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선택하면서 오늘 시편 78편은 맺습니다.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양치던 소년에게서 다시 고든 활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72절에 보시면 마음으로는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으로는 능숙함으로 그 고든 활이 되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리고 손으로는 능숙함으로 고든 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활 시위를 당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이 당기실 때 느슨한 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날아갈 때 곧은 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것을 보았을까? 7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시면서 마음으로는 완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순전하다, 변함없다, 한결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한결같은 삶을 보여줬습니다. 목자로 부름받을 때 다윗이 보여줬던 한결같은 변함없음은 그가 양을 칠 때 등장하는 일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자에게서 그리고 곰에게서 다시 양을 찾아왔다라고 그 다윗이 스스로 사울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곰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맹함이 있었고 사자에게서도 그 양을 뺏어올 수 있는 변함없는 한결같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자는 시속 80km로 다닙니다. 얼룩말은 한 64, 68 이 정도 얼룩말이 그렇게 속도를 냅니다. TV를 보면 사자가 얼룩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자는 순간 속도는 빠르지만 지구력이 떨어져서 얼마 뛰고 나면 서서 쉬어야 됩니다. 사람은 마라토너의 속도로 20km, 100m 달리는 선수로는 30km의 시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80km로 달아나는 양을 낚아채서 80km로 달려가는 사자를 향해서 20km 또는 30km의 속도로 다윗이 달려갑니다. 언제까지 달려갑니까? 사자가 지쳐서 멈출 때까지 쉬지 않고 거리는 멀어져도 계속해서 달려가면 나중에 사자가 지쳐서 물었던 양을 놓고 그냥 다른 곳으로 다른 먹이를 찾아가게 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곧은 활처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그 삶, 그 모든 시간 속에 변함없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팽팽하게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신앙, 식어지고 금세 포기하고 어렵다고 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순전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곧은 활로 다윗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 신앙에 느슨해진 활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활시를 당길 때 곧은 활로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윗이 보여줬던 완전함인 것입니다. 변함없는 한결같음.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했을 때 그 가졌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전설에 다리 없는 새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리가 없기 때문에 나무에 앉는 법이 없고 풀에 앉는 법이 없습니다. 잠잘 때에도 바람 속에서 잠을 자는 전설의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땅에 내려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죽을 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내려놓을 때가 언제냐? 내가 내 인생을 떠나는 날, 끝나는 날 우리가 우리 사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나는 느슨해진 활이 된 채 내 인생이 힘들다고 교회 생활하다가 힘들다고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내 가는 길에서 스스로 내가 멈춰 선다면 나는 곧은 활이 되지 못한 채 느슨한 활로 내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으로 완전한 그런 모습을, 마음으로 한결같은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곧은 활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묶어 놓으십시오. 식어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느슨해진 내 활시위를 다시 팽팽하게 고정시키십시오. 날마다 내 자신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준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날마다 내 삶을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양칠 때 마음으로 한결같은 완전함으로, 그리고 손으로는 72절에 보면 능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목적지까지 완전하게 나아가려면 내게 주신 그 달란트, 내가 손으로 능숙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특별히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요리 잘하고, 어떤 분은 미소가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미소를 지으면 되게 보면서 밝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친절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말을 예쁘게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말을 예쁘게 하면, 대화하면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은사를 주신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보를 잘 접는 은사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요, 주보 접는데도 진짜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주보는 되게 못 접는 사람이 있습니다. 접어 보면 압니다. 나는 반드시 접었대요. 근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어떤 사람은 휴지가 떨어져도 보이는 은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손의 능숙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묻어두지 않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그 사람. 다윗의 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손의 능숙함은 심심하니까 물맷돌 던지는 것, 그것으로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3m 거인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일으키게 된 거죠. 하나님의 화살로 직선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신앙생활 한 이후로 가장 지금이 나태해진, 느슨해진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 내 삶을 다시 마음으로는 완전함,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내 신발끈을 조이고 허리띠를 다시 묶고, 내 손의 장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변함없이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때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내 손의 능숙함,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놓지 않고 그 달란트를 더 개발하고 그것을 더 많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활시를 당기시는 그날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관역의 중심에 닿을 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활시를 당기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곧은 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0장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280장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느슨해진 활이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이는 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느슨한 활이었던 나, 땅만 버리고 있던 나,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뽑힐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속이는 활, 느슨해진 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고든 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 앞에 옵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 게으름의 죄, 나태의 죄, 식어진 죄, 첫사랑을 잃어버린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느슨해진 활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활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나는 아니었는지,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포도원에 심겨져 있으면서도 3년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불리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열매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열매 맺지 못하는 느슨한 활이 되어버린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불충성함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활씨를 당기실 때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아왔던 지난 시간, 느슨해진 활을 붙들고 겉만 닦아냈던 내 삶을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내 인생 느슨한 활이 되어서, 속이는 활이 되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주여 내 삶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에 완전함으로, 변함없는 순전함으로, 내 손에 능숙함으로 고든 활이 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든 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내 삶에 찢어진 청바지처럼 다 헤어지고 여기저기 갈라진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 게으른 삶, 이미 느슨해진 활을 내버린 내 인생이라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이미 활은 다 느슨해져서 아무 쓸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지름한 겉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사람들을 속이려 했던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도 열매 맺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열매 맺지 못하게 했었던 내 지난날의 빈약한 삶, 내 지난날의 솜털처럼 가벼웠던 나의 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활시를 다시 당기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기대하시는 정확한 관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내 삶이 느슨해진 삶의 줄을 다시 당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활시를 다시 당기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느슨해진 활, 속이는 활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완전함과 내 손의 능숙함으로 곧은 활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